오늘 본문 룻기 1장 6절서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은 룻의 회개와 나오미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베들레헴의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그 흉년의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은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성경은 그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던 그 이유들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명기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그때 흉년이 들 것들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불의함인지 성경은 언급은 없지만 아마 그런 불의함 때문에 흉년이 들었고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떡집에 먹을 것이 없게 된 상황 가운데서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은 손쉬는 방법을 택했죠. 그래서 모압으로 내려가서 잠깐 동안 이 어려움이 지나갈 때까지 있다가 올라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어떤 발생했냐면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고 또 두 아들인 말론과 기륜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말론과 기륜이 죽어서 끝나면 좋은데 말론과 기륜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오르바와 룻입니다. 이 성경은 모압 여인과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성경 언급은 없지만 어쨌든 말론과 기륜은 오르바와 룻을 그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인지 모르지만 그의 남편들까지 다시 말하면 나오미의 두 아들까지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언제 결혼했는지 결혼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성경은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남은 사람들 나오미와 과부된 나오미와 또 다른 과부된 두 며느리만이 모압 땅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에 여인들이 혼자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남편이 없이 혼자 산다는 것 그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도 나오미 혼자가 아니라 두 며느리가 함께 남았다. 세 명의 과부가 한 집에 살고 있다. 이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비참하고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 뒤에 나오지만 그가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시작이라 말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괴로움이라 칭하라. 이 표현은 솔직하고도 아마 솔직한 고백이었다 여겨지고요. 그가 그의 삶에 대해서 정직하게 표현했다로 여겨집니다. 어쨌든 오늘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좀 살펴볼 터인데 이 룻기는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면 룻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룻이 어떻게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속하게 되어졌고 더 나아가 메시아의 계복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는가 이 내용이 핵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룻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바로 나오미라는 여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와 그리고 룻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오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 원하는데 자 6절을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근데 이 처참한 삶을 살고 있는 나오미한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성경은 돌보시다 기대어 있는데 바로 은혜를 베푸셨다. 그대 다시금 회복되어졌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여기에서 그냥 사는 것보다는 내 고향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여겼습니다. 아무래도 내 고향, 내 친척, 내가 살던 곳에 가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마음에 그가 돌이키려고 했을 때 그 두 며느리도 함께 따라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오미와 오르바와 루트의 관계가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에 나오미가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런 말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여자가 이제 결혼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다든지 남편이 뭐 잘못되게 되면 마치 여자의 책임처럼 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굉장히 잘못된 고백이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백하는 어려움이 되어지고 나중에까지도 커서 어려움이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나오미가 이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면 어쨌든 나오미는 자기 남편이 죽고 아들들 2명 있었는데 2명 다 결혼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나오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여겼다고 한다면 결코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오르바와 룻이 그 시어머니를 쫓아 따라오는 것을 볼 때, 그리고 10절에 그 9절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10절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며느리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그는 어머니만 보고 어머니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 시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습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결론은 우리가 미리 알고 있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룻은 나오미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굉장히 잘 됐어요. 오르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만 시어머니를 놔두고 돌아갔습니다. 이 두 자부가,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했지만 이 나오미는 굉장히 강권에서 말렸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아니 나오미가 그냥 오르바도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때 같이 데리고 왔으면 오르바도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축이 되지 않았겠는가? 왜 나오미가 그를 거절해서 돌려보냈는가?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비상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룻이 잘 된 거 보게 되면 오르바도 전도해서 데리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 믿냐 믿지 않냐 이 부분인 것이지 내가 그 잘된 백성들과 함께 거하냐 거하지 않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10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절에서 이들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잘된 거 보니까 나도 거기 가서 복을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룻의 고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룻의 고백을 한번 볼게요. 16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여기까지는 갔습니다. 오르바의 고백과. 근데 그 다음 거에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요, 어머니의 그 신앙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 그걸 말하고 있는 법이, 이 성경에서 나오미를 통하여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믿기 내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기 원하느냐? 그럼 네 믿음을 내게 보여달라. 이 부분이에요. 오르바한테 그걸 요구했던 것입니다. 정말 나를 따르기 원한다고 한다면 네 믿음을 내게 보여달라. 나의 친절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믿고 따르겠다는 그 고백을, 그 헌신을 내게 보여달라. 이 부분이에요. 우리와 오늘 복음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쎄 죽으심은 싸구려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던 그 놀라운 복음, 이것을 그냥 공짜 복음,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아.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값집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 십자가에 죽음에 넘기셨는가?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었던 그 죄가 하나님 보시 얼마나 끔찍하고 악하고, 아들 아니면은 아들의 죽음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하고 넘어간다면 참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르반 그 질문을 대했을 때 그런 돌아갔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오미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20절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증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자, 여기서 우리는 나오미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20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것은 지금 자기가 당한 그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은 진짜 그러지 못했다. 다 잃어버렸다. 내 남편, 내 자식, 내 물질까지도 다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내게는 기쁨은 사라져버렸다. 나에게 고통밖에 없어. 괴로움밖에 남은 게 없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 전능자라는 단어를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런 단어에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샤다이는 의미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히 충분하신 하나님, 또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또 강하면서도 돕고 채우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오미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 잃어버렸고 다 상실되어졌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야. 능히 채울 수 있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자, 21절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나오미죠. 그건 나오미가 그 가족을 이끌고 나갔나요? 나오미가 그 가족을 이끌고 나갔나요? 아니죠. 남편이 엘리멜렉이 가족을 이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들고 나간 것도 아닌데 내 남편이 나를 들고 나갔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의 허물은 바로 내 허물입니다. 비록 내 남편이 들고 나갔지만 내가 그 일에 동참했고 내가 그 일과 함께 했습니다. 그 죄는 내 죄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나면을 따먹었죠. 하나님 그렇게 묻습니다. 누가 너의 벌거벗음을 알겠느냐? 아담 뭐라고 말합니까? 하와가요. 하와가 또 묻습니다. 하와는 뱀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떻든지 타락한 인성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있고 감추려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리고 저들과 나는 구분되어집니다. 저들이 죄를 지은 것이지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살펴보았지만 모세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저 이스라엘 민족을 다 진멸하고 너에게 새로운 민족을 주겠다. 그럼 저 같으면 어휴 고맙습니다 터인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말리잖아요. 하나님이 네 백성 말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 우리에는 모세와 이스라엘이 포함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범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와 나는 달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랬죠. 느헤미야 1.5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조상들의 죄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옛사람의 황폐함을 들었을 때 우리의 죄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의 죄와 자기를 동일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모임 가운데 어떤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어느 형제 때문에 어느 자매 때 이것이 아니라 내 허물이고 내 잘못입니다. 내가 그걸 품지 못했고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보여주는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남에게 먼저 책임을 전가하고 남에게 먼저 공은 내가 받고 잘못한 것은 상대방이 넘기려 할 때 종종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신앙이었어요.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룻과 오르바에게 있어서 저 나오미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있습니다. 그 이제 군 시절 가운데 군대를 마치고 이제 제대했는데 같이 군생하던 형제가 있었는데 그래 그때는 믿지 않는 형제였었죠. 그가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나중에 구원받고 간증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나름 교회에서 전사로다가 열심히 이제 아버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었는데 저 군대에서 어느 형제를 봤는데 도대체 자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주님 섬기려 하더라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 형제는 항상 기쁨이 있는 거 같고 감사가 있고 평안하고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봐도 그렇고 저렇게 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 형제가 어느 날 야 우리에게 수련한다 한번 와봐 했을 때 도대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궁금해서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 그 형제가 대단히 봤다 그 형제가 어떤 형제였는가 대단한 삶을 살았는가 그게 고백은 그렇습니다. 군생활 전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간절을 잃어버리고 정말 소망 없는 것처럼 내가 살다가 너무 많았습니다. 매일같이 정말 죄악 가운데 싸움이 있었고 군생활 가운데 싸움이 있었고 그 안에 정말 감사들이 많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 안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다 생명이 있는 자는요. 생명이 흘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은요.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은 비출 수밖에 없습니다. 향기가 있으면 향수를 뿌리면은 그 향수는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 힘들게 주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아름다움이 나타났던 것이에요. 나오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자부들이 그 어머니 시어머니 신앙을 보고 도전받은 것이고요. 룻의 고백 다시 한번 룻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았을 때 룻이 어떻게 말합니까? 15절 보면은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니. 자, 오르바가 누구한테 돌아갔습니까? 백성과 그가 섬긴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모스 신이에요. 모압의 신들. 그러니까 오르바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향하여서 회개하지 않은 자의 모습이에요. 시어머니의 모습에 감동은 되어졌지만 근본적으로 그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감동받지 못했고 헌신하지 않은 자예요. 결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룻은 어떻게 합니까? 룻이 이르되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내게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자, 죽어서도 어머니 하나님께 묻히겠다.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준다. 대단한 고백이죠. 죽을 때까지 거기 묻히겠다. 근데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근데 엘로힘은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사실 그 앞에 15절 보면은 그의 백성 그의 신들 했을 때 여기에도 엘로힘 물론
이제 어떤 성경에서 엘로하 해서 단수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엘로힘 복수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자료를 보게 되면 단수를 쓰여진 것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로힘의 엘로하, 그래서 그모스 신을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루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7절 하반절 보면, 자,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죠. 고유명사입니다. 여호와. 우리 알고 있죠? 나는 처음이지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 아니라. 이 땅에 신이라 칭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신이라 칭하는 자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해왔다라고 말하는 신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된 신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된 게 아니라 계셨기 때문에 나는 I am I am I 때 I am이죠. 나는 쓰여 있는 자다. 이 부분이에요. 그 이름을 룻이 알았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룻은 그모스가 아니라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분에게로 돌아서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머니 믿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에게 있어서 이 베들레헴은요 정말 낯선 곳입니다. 나오미는 그의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으니 함께 내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재산도 있었어요, 내려갈 때. 근데 이 룻은 우리 그가 섬겨야 될 과부인 나오미밖에 없습니다. 나오미도 말했지만 거기 결혼할 수 있는 확률들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성경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방 여인의 룻은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그 이방 여인 더더욱 과부예요. 처녀도 아니고. 그 과부로 산다는 것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구한테 환영받지 않는 여인입니다.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 그 신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이 결단이에요. 신앙이 이것입니다. 믿음은 이것이에요. 여기서 나오면 진짜 회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죄되었던 그 인생으로부터, 자기의 삶을 지배했던 그 죄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룻은 그가 섬겼던 그모스와 그가 살아왔던 그 세상으로부터 돌이켰습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누구에게로? 믿음의 삶으로 돌이킨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룻을 축복하시고 룻을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게 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결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언젠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즐겁게 살았던 적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이, 그 죄악된 사람들이 결국 옳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참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우린 돌이켰습니다. 그 시간, 그 시기들은 다 다르지만 우린 그런 경험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 경험을 통하여서,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칭함을 받게 됐습니다. 룻은 이후에 바로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간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